오늘 제가 준비해온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이 제목은 12세기에 활동했던 중세 신학자 중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라틴어 제목은 좀 어렵더라고요. 데 딜리겐도 데오라고 읽는 책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오늘 가지고 왔냐면 이게 요즘 제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요즘 들어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25살 1월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20살부터 선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계속 막으셔서 못 가다가 25살 1월이 되었을 때야 드디어 아프리카 케냐로 기대를 가지고 떠났어요.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선교팀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정말 가슴이 이상했어요. 막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처음에 교회 데려갔을 때 애가 너무 교회를 좋아해서 어머니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저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셨대요. 그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어른들도 너무 사랑했고 또 어린 아이들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있는 모든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케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데 제가 선뜻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정말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했는데 저 하나님 너무 기다렸는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봤자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근접하게는 가보고 싶었어요. 최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할 텐데 내가 배우 생활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신학을 공부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자퇴서를 냈습니다. 다시는 연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후의 삶은 온전히 신학에 몰두하고자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5살 1월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러긴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물론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히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3달 정도 후면 처음 이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신학을 해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은 지 3개월 후면 10년이 됩니다. 10년.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럼 과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상승곡선을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쫙 정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야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야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학을 하는 그 기간 동안 9년의 시간 동안 날마다 고민은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그래도 가볍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십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말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해봐야겠다,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니까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 오늘 나눌 본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7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혹시 이 시대에 교회가 7개만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교회가 더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7교회만 있었을까요? 네, 더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교회만 딱 짚어서 얘기하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완전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7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끔 하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교회라고 할 때 이 모든이 그 시대에 있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를 7교회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둘 다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은 이 안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이 안에서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7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교회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며 책망을 받는 교회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의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도시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첫째가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아시아의 빛이었습니다. 중요한 해상, 육상 경로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로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문화도 들어와, 문물도 들어와, 기술도 들어와, 경제력도 계속 올라가, 이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에베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에베소가 우리나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주목을 받던 에베소와 굉장히 대한민국이 좀 유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봤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모습이 상상이나 됐겠어요? 안 됐겠죠. 우리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딴판이 됐고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여행객들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말도 안 되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에베소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배울 수 있고 본받을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금해야 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돌이켜야 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번성한 대도시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들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냐?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절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이기 이전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뭘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누가 우리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박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들을 하셨냐? 먼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첫 번째 칭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앞으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볍게 하는 행동도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바로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수고와 인내는 그냥 단순하고 일시적으로 좀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수고했고요. 사회적 핍박이 몰려올 때마다 끝없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핍박들이 있었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교 숭배의 아주 본거지 같은 공간이 에베소라는 도시였거든요. 여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 또 이곳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매춘부들이 참여하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광란적인 의식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교적인 문화만 있었냐? 황제 숭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이교 문화에 도시적인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 그냥 단순히 그냥 왜 그러냐 이러고 뭐 벌금 좀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이런 도시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런 이교적인 걸 거절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버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끝없이 타협을 강요했어요. 너희가 좀 타협을 해라.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개심이 계속 끌어올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고 핍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할 때 정말 많은 것들,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는 적극적인 수고와 인내라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양한 수고와 인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수고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데, 주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닐까?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티고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면 주님의 칭찬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래에 올 칭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버틴다면 더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확고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면서 칭찬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2절에 또 나오는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뭘 어쩌겠어. 어쩔 수 없었어. 뭐 좀 이 정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양심상 찔려서 괜히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심이 점점 더 망가져 버려서 그냥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그냥 타협해버리고 또 죄책감을 주님의 용서함 없이 그냥 혼자서 떨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각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고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꾸짖을 줄 알았고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방관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언제나 진지하게 다루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서로의 죄를 다룬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불편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막 갑자기 만났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서로 얼굴 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아름답게 다루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으니까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뭐 내가 안 하면 뭐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누가 하겠지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는 참 포용적이고 따뜻해 라면서 칭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잘 다룹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잘 처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뒷부분인데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어떤 걸 칭찬하시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리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나서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악한 이리들, 사나운 이리들이 계속 들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쳐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교리적으로 쳐내고 방어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당시에 우리처럼 완성된 신약 성경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데도 이단들을 잘 분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슴에 새겼어요.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죽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면 망하게 되는구나. 이게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이 가슴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성경 얼마나 흔합니까? 저도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7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성경책도 많아,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성경을 볼 수 있어,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행위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죄를 엄중히 다룸으로써 칭찬을 받았습니다. 셋째,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분별력을 드러내며 자칭 사도들과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에베소 교회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 단서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교리적으로 분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칭찬을 받던 에베소 교회의 아이러니한 평가가 떨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든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이 다 기뻐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 행했던 교회가 도대체 무엇으로 책망을 받았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죠. 그런데 책망받은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잘한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은 뭐냐?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책망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열정과 헌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첫 번째고요. 둘째는 거짓 교사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교리적 분별력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버렸고 서로를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느라 바빠졌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셋째는 에베소의 악한 문화와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급급했던 나머지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만 맞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예수님께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열매 당연히 못 맺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상태, 에베소를 보고 구원의 감격을 잃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잃어버린 상태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말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냐 아니면 버렸냐?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훌륭하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막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행동을 해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다 소용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책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계실 텐데 힘쓰고 계실 텐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얼마나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추구하고자 노력합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행동의 근거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니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뭔가요? 구원의 감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행동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찮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행동하시냐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너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너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동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감격은 하나도 없이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게 옳다니까. 그냥 그게 옳은 건가 보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수고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 받겠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바른 걸 추구하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하지 못한 열정을 드러낸 수많은 사건을 보여준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열정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인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웠어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열정.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두렵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촛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는 빛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교회의 본질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으니 남들에게 옮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옮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망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오직 그분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모든 행위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진중히 다루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교리적 분별력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마음으로 바르게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그냥 우리 안에서 머물고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막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막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할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은 아니 뭐 에베소도 그랬는데 뭐 우리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꼭 달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없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고 다시 또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저 후대까지 알려진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정도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4장 이 내용들을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음행을 동반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신약 성경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딱 그런 존재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니골라당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당은 이교 숭배의 본거지였던 에베소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타협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이거 안 하면 모든 게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아.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좀 이방 종교에도 좀 참여하고 우상숭배 문화에 따라가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 괜찮아. 좀 해.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계수단이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흔들릴만 하겠죠. 그래서 니골라당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했고 타협으로 이끌었고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주장까지 했다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좀 먹고 성적 부도덕을 행하게끔 유혹을 하면서 참 교회를 많이 괴롭힌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니골라당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너무 많아요. 번성한 도시일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니골라당이 넘쳐 흐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배우 생활을 할 때 진짜 니골라당이 너무 많았어요. 맨날 다 유혹을 해요. 와가지고 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너가 배우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너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도 좀 자각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혹했어요. 정도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치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명심해야 하는 건 뭐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참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까요? 야, 신앙 버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게 둬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치, 이 세상을 살려면 적당히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지 않나? 그럼 적당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 핍박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정 못 이기겠다, 유혹을 못 이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니골라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6년 동안의 시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니골라당이 되어서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을 조장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니골라당이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역으로 서로 다 서로에게 니골라당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주의라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잃고 처음 사랑을 버리도록 만든 핵심적인 공격이 바로 이런 타협주의였구나. 니골라당이 문제였구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6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신 건 책망이 아니에요. 칭찬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냐? 니골라당의 행위, 즉 적당한 타협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구원의 감격을 잃은 것, 그 감격으로 인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다는 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데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착각하며 버티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여러분께 질문했었는데요.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몇 가지 꽂혀 있었던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사랑한다라는 우리나라 말에 이 옛말, 이 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럼 무슨 말을 썼냐? 괴다, 이제 고이다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내 가슴에 고여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하면서 그럼 아무래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냥 단순히 많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열매로 확인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드러납니다.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다. 이런 생각은 빨리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만약에 제가 교리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한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답변하지 못할 질문을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때가 아님을 알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죄를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교리적 분별력을 갖고자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선물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떠냐?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막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이 대단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만 봐도 성경적 지식, 교리적 지식 열심히 공부한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 더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싶을 정도로 그냥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구원의 감격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막 지식적으로 나열합니까? 1.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좋아. 2.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두서가 없어요. 근데 막 좋아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길래 이렇게 좋아하지?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전도가 이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커서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면, 처음 사랑이 막 드러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동일하게 받되 책망은 받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머리만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교리적인 지식을 머리로 채우는데 그게 가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셨지,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잘 지키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예수님께서 옮기실 이유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 주님의 경고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기셨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디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에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바르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을 갖지 맙시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중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교리적 분별력 지금처럼 계속 쌓아갑시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서 정말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런 자들끼리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기쁘게 교제합시다. 기도합시다.